기독교 타임즈 2016년 3월 기사에 작은 교회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어느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어요. 당시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이 회의를 해서 주일 헌금의 절반을 교회 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고 나머지를 지역 복지에 쓰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결정입니다.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무료로 밑반찬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후에 이 교회는 교인 수가 120명으로 성장을 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을 썼다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저 교회 사람들을 보면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나누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돈은 있는 교회도 많고 많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서 순수함과 거룩함을 은혜와 사랑을 섬김을 실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빛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에 기쁨이 배어서 나가고 은혜가 배어서 나가고 사랑이 배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올랐을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금이 단순한 양념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에서 소금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곡식 제물에는 모든 소금을 뿌릴지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제물에 빠뜨리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언약의 소금이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소금은 이 약속의 영속성과 신성함을 상징을 해요. 약속은 깨뜨릴 수 없는, 그리고 계속 이루어질 때 영원히 지속되는 영속성과 그리고 신성함, 거룩함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지 않으면 오래 보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은 신앙, 영원한 약속 안에 서 있는 순수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때 저 사람은 약속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 우리의 존재함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부패와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장관이 저럴 수 있을까? 아유, 세상이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서 세상의 부패와 타협에 물들지 않는 성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교회 안에서 먼저 순수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전이 망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전부터 망했어요. 주님이 이제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들어가실 때 여러분, 벳박에서 들어가서 감람산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하셨어요. 사람의 계산이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서도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오늘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영광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금은 교회 안에서부터 순수하고 교회 안에서부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가지고 짠맛을 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던 사용되던 소금은 사해 근처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먹는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암염, 돌에 붙어있는 암염인데, 근데 비가 내릴 때 비 때문에 여러분 염분이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염분이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아요. 그러면 이 소금은 진짜 내야 될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염분은 없고 불순물만 남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소망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거룩한 정체성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내부에서부터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고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서로에게 신뢰와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속임과 위선이 없어야 되며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나가서도 그 맛을 낼 수 없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우리가 성도의 맛을, 은혜의 맛을 가장 최적화해서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부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아무 데서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면서 아유, 교회가 더 그래, 교회가 더해, 교회도 별로 다를 게 없네, 교회 갔더니 사람들 하는 말 똑같더라야,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대하는 게 똑같더라, 그렇게 말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는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특화된 장소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몸은 역시 이래서 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하며 서로를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또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으로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빛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빛은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함을 상징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더 이상 무질서하지 않고 여러분, 그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노래를 했어요. 빛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그 빛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영원한 빛을 반사하는, 마치 예를 든다면 달과 같은 존재죠. 여러분, 달은 자기의 광채가 없어요. 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달과 같이 빛을 비추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방에서 봐요. 사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따로따로 나가도요,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옛날에는 매스컴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SNS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만 치잖아요. 동네에 무슨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를,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가려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가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부터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예배가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서로에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에게 종이 되라. 서로에게 주인이 되라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종이 되라. 섬기는 종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서 작은 지방의 작은 도시 얘기를 나눴죠. 그들이 빛이 된 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간의 나눔, 기도 응답을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실제로 내 말이 되고 말씀이 내 태도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변화되어진 모습, 이 모든 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빛이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고 내 직장으로 가고, 그래서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 나가서 월요일 날 직장으로 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어제 뭐 주말에 좋은 일 있으셨나요?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기쁨을 나눠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과 임재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듣는 것을 구별하시고 보는 것을 구별하시고 먹는 걸 구별하시고 모든 걸 구별하신 장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로 했는데, 여기서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져갈 곳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서로를 밝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세상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거기 있다 왔구나. 저 사람이 거기 있다 왔구나. 저 사람이 그 은혜 속에 있다 왔구나. 저 사람이 그 사랑 안에 있다 왔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착한 행실이 필요하대요. 착한 행실이 필요하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아, 저게 소금이구나. 야,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놀랍네, 복되네, 그러면서 저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은 뭘까요? 그들로, 그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표현을 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전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인식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착한 행실을 먼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죄의 대가로 죽었어야 될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신 날을 우리가 지킨 거예요. 초대교회도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을 그들이 따로 구별하여 지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성경적인 사고에서 착한 행실은 단순히 외적으로 선한 행동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계속 반복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반복해 나오는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게 토부인데 이게 오늘 착한 행실의 착한 것과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에 부합하는 행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요동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행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나 제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섬김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되게 해주세요. 회의를 들어갈 때 하나님, 이 회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회의로 결론이 나게 해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만남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나갈 때에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난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서 그 착한 행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한 행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잘해.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오죽하면 외부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참 너는 이런 아버지하고 살아서 얼마나 행복하니. 근데 안 행복해. 왜 그래요? 집에 오면 두드려 부시지, 때리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긍을 못해. 이분이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호인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하는데 나는 인정을 못해. 왜? 안에만 들어오면 틀리거든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하고 함께 다닐 때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밖에서는 잘해주는데 안에 들어가서 또 바뀔까봐, 변화될까봐 그랬어요. 그 오죽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나는 절대 술을 안 먹는, 절대 술을 안 먹는 삶을 살리라.
술은 근처에도 안 가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작정을 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빛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고 싶다면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곳, 여기에서부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기도로 전심으로 중보하는 일,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맡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모여질 때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착하다라고 하신 우리의 행실이 가득 차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소금과 빛의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인 공동체, 우리의 서로의 나눔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고 세상의 부정부패를 바꾸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열정이에요. 복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 구역 안에서부터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금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를 향해 한마디 한마디 대해주는, 그를 향해 한 번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한 번 사랑해주고, 무슨 문제를 들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서로 나눌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진짜 소금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난 정말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밖으로 아름답게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딱 나가실 때 오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소금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새가족 초청축제를 하는데 새가족을 데려와야 될 곳이잖아요. 데려와야 될 곳. 왜 데려오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만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하고 살아. 우리는 이렇게 대해주며 살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기쁘게 드리며 살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는 저런 말씀은 안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기쁘며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장문화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를 지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몸인 선장문화교회로부터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좋았더라 하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서 순수한 소금이 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빛이 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고 사랑의 빛을 받고 영광의 광채 속에 살다가 세상의 그 빛과 함께 그 은혜와 함께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임하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